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장면은 바로 시몬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였을 때 어떻게 되었죠? 여러분, 정말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뒤이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 앞에 이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장면, 그 이후에 8절에 이어지게 되고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장면을 보던 베드로의 동료들까지 함께 나서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선택을 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로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가지는 중요성은 여러분 요한복음서와 그리고 이 누가복음서 그리고 많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 이야기가 나타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가지는 중요성은 베드로라고 하는 그 교회의 수장이 되는 한 지도자의 삶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사건과 메시지가 정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도 이 기적이 임했고요. 여러분, 또 베드로에게 이 동일한 기적이 언제 임했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끝쪽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실컷 부인하고 실망시키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간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동일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메시지에 담긴 이 기적에 담긴 아주 심플하고도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부르실 때 이 같은 기적을 반복적으로 나타내 주심으로 베드로의 부르심과 이 기적의 내용을 연관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기적이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도 이 기적 안에 담긴 메시지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믿음의 사도들에게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그에 대한 답을 오늘 기적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은혜는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빈배조차도 예수님 안에서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보이죠.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5장 8절에서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고기가 많이 잡히고 나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나를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반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11절 말씀도 이상합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분이 좋아야 되겠죠? 물고기를 팔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도 고기가 많이 잡힐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이 어부로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마련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의 반응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은 어딘가 좀 이상합니다.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엎드리지를 않나 예수님을 쫓아가고 배를 다 버려두는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됐을까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일까요? 고기가 많이 잡혔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고기가 많이 잡혔기 때문에 베드로가 회개한 것이 아니고 고기가 많이 잡혔기 때문에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5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호숫가에 서 있고 예수님이 3절 말씀에 한 배에 오르시게 되는데 그 배가 어떤 배였던 겁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였던 겁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해서 이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는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옆에서 말씀을 줄곧 누구에게 전하십니까? 사람들이 무리가 몰려왔기 때문에 그 무리를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이죠. 베드로는 이 모든 장면 가운데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아마도 배 옆에서 계속 그물을 씻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배 옆에서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왔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다음 행동들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마음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이 기적 이후에 회개를 한다든지 그 동료들이 다 함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간다든지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베드로의 배가 그때 비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말이 됩니까? 그 배에 예수님이 오르실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고 또 베드로와 함께 했던 동료들의 인생이 바뀌고 또 그로 말미암아 교회라는 것이 세워지고 여러분 이 기독교의 모든 역사가 바뀌는 장면이 바로 이 빈배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만약에 고기가 잘 잡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올라가실 곳이 없을 거예요. 베드로는 아마 그 고기가 안 잡혀서 얼마나 마음이 쓰렸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 본문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볼 때는 배가 비어 있었던 것이 더 다행인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고기 안 잡히길 잘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응답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빈배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호숫가에 배 몇 척이 있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2척밖에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그물을 실컷 내리고 왔다면 그곳은 아마 어부들이 배를 잘 정박하는 곳일 거예요. 근데 왜 2척밖에 없을까요? 그 2척 중에 한 척은 베드로의 배고 한 척은 동료들의 배였어요. 아마 다른 배들은 이미 실컷 지금 고기를 잡으러 지금 나갔을 겁니다. 베드로와 지금 동료들의 배는 지금 들어온 이유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고군분투하다가 이제서야 들어오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쓰라린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도리어 그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한 가지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이 되었을 때 우리가 베드로처럼 하는 게 쉬울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빈배가 되어서 아침에 쓰라린 마음으로 허전한 마음을 안고 배를 세워야 했다.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올라가시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 그 빈배를 내어드릴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요? 배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냥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공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여유가 있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베드로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빈배가 있습니까? 이것만은 채워주셨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비어있는 마음이 원망이나 불평으로 채워져 있으면 예수님 오십시오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비어있더라도 베드로처럼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내게 오셔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빈배도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빈 마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 8절에서 11절 반응을 보면 베드로가 엎드려서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 반응이 좀 상식적으로 나올 수 없는 반응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무엇이 더 상식적인 반응일까요? 좀 상상해 보실래요?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신나겠죠. 물고기를 팝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손을 붙잡고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가 고기 잡는 날은 월수금인데요. 그 시간에 꼭 찾아와서 배에 같이 올라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고기가 또 많이 잡힐 것이고 부자가 될 것이고 기분 좋은 어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할 때요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분명히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예수님 내가 꾸려놓은 내 왕국에 오셔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내 뜻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주인이고 내 삶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은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변화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변화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엎드리고 회개하는 은혜. 그리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라면 내가 중요하게 쥐고 있던 내 삶의 생업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가치조차도 그 앞에 비교했을 때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가장 중요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모실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또 이 배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잠기든 태워 이렇게 잡을 수 있든 잡을 수 없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심령이 가장 귀한 은혜의 심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빈배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의 절망과 어두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그 빈배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끊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면 우리가 거치고 있는 그 허무하고 공허한 시절이 도리어 돌이켜 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귀중한 하나님의 임재가 깃들어 있는 약속이 깃들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베드로가 그 모든 기적을 경험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축복받고 계속해서 은혜받고 계속해서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일 중에 가장 좋은 일, 예수님이 내 배에 내 삶의 선장이 되시는 그것이 가장 좋은 축복임을 알아서 내 마음을 항상 비워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 배에 승선도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배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힘있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빈 배에도 좌절하지 않고 그 배 위에서 들려온 말씀에 순복하였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빈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한 알 한 알 박히우는 그 좋은 씨앗과 같이 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마음의 밭에 알알이 심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심령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가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이 비어있는 분들, 삶의 빈 배로 인하여 고통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상실보다 훨씬 더 귀한 예수님과의 교제, 훨씬 더 귀한 사명과 약속으로 그 삶이 채워짐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